반갑습니다. 코람데오 청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에 나오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오게 된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가 이곳 가운데 서 있게 하심을, 이 모든 순간이 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피조물인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감정을 지금 어디에 쏟고 있는지 조금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들리지 않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또 보이지 않던 눈이 열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달픈 음성과 그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
인도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은혜를 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내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선포합니다.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성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를 부르신 나의 하나님께 더욱 주님 마음 아는 자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면 그 모습과 삶을 회개하며 나아간다고.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유행마저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겐, 친구들에겐, 직장 동료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또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나가서 내 주변을 환히 밝히며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방금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려 합니다. 한태희 목사님 통해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소중한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내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앞으로도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 우리 필사 챌린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예배 후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임원들이 같이 좀 방법을 설명해주고요. 또 우리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이 금요 기도회 때 있을 특송 연습, 그리고 특송 가사를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다들 집에 가지 마시고요. 2층 식당으로 다 모여주시면 우리 누리별로 앉아서 우리 준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5번째 주간까지 약 한 달간 이제 필사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참 좋고 의미 있는 거지만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사순절 기간에 이제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참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할 텐데요. 잘 준비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꽤 긴 시간이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 또 예수님을 더 깊게 체험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금요일, 다음 주 정확히는 다음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청년부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드브레스가 앞에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이제 특송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예배 후에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곡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여러 번 듣고 오시고 오늘도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28일 금요일에는 꼭 여러분들 동참하셔서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과 또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이 삶의 자리에 임하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당신의 성장을 믿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기도합니다. 보니까 요즘 감기가 또 유행인 것 같아요. 감기 걸리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이번 주에 언제였죠? 어제였죠? 어제는 엄청 따뜻했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추워지고 이런 날씨가 사실은 이제 환절기라고 해서 이제 감기 걸리기 참 쉬운 그런 날씨인데요. 여러분 뭘 하든 이 건강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건강 일단 잘 챙기시고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또 그 가운데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시는 3월달 한 달이 되시고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시간들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리플러스 인간연구소라는 곳의 소장인 상담 전문가 박재현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아마 얼굴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름은 잘 몰랐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 이제 이름이 이제 박재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자신의 강의에서 불행한 사람들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언급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해석의 왜곡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해석의 왜곡성이라는 게 뭐냐? 이 상대방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된 형태로 스스로 이제 바꿔내는 거죠. 잘못된 형태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이제 그냥 살짝 틀리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왜곡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행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 이제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안녕? 요즘 잘 지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건네는구나. 나와 어떤 반갑게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구나. 혹은 내 안부를 궁금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이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해석의 왜곡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지? 갑자기 나한테 왜 인사를 하지? 왜 친한 척하지? 나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나? 아니면 내 얼굴이 뭐가 안 좋아 보이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나? 피곤해 보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부정적인 해석을 계속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진심을 듣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그냥 칭찬이나 감사나 어떤 이야기들, 관심을 표현한 건데 그것을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가 왜곡된 형태로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고 또 판단해 버려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부정적으로 바라봐지고 또 자신의 삶 자체를 부정적인 형태로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이와 반대로 이분이 얘기하시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긍정적인 힘을 믿는 사람들. 예를 들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어떤 생각의 프로세스가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떻게든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전환시켜서 긍정적인 재평가를 계속해서 해내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 내가 찾아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감사가 뭔가, 이것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만하면 다행이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긍정적인 언어 습관, 이런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내 기분이 안 좋고 내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어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힘을 얻고 그래도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 참 인생은 살만하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행복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경청의 습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또 실천해야 할 이 삶의 자리에서 경청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었던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듣는 습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과 한 여인이 등장하죠.
예수님과 이 여인 간에 일어난 일을 통해 우리는 경청하는 것에 대해, 잘 듣는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요, 말씀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이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요, 수로보닉의 여인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둘 다, 가나안과 수로보닉의 둘 다 이제 지명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출신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겼고, 또 특별히 누군가 이렇게 이름이 겹치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 이런 형태로 구분을 했어요. 어느 지역의 누구,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별칭이나 어떤 명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표현하면서 가나안, 수로보닉에 이렇게 이 지명을 앞에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지명을 붙인 의도가 뭐냐? 이 두 지역 다 이방 지역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병에 들었다, 우리 딸을 낫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에 맞춰서 좀 더 깊게 해석을 해보면, 그냥 한번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만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무리를, 제자들을 계속 따라오면서 뒤에서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절규를 한 거죠. 예수님을 향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딸을 낫게 해달라라고, 어떻게 보면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다,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것을 듣다 지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먼저 요청을 해요. 이 여인을 그냥 보내달라. 이 말이 뭐냐면 그냥 빨리 고쳐서 가게 해달라.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이 여인을 그냥 빨리 고치셔서 그냥 더 이상 우리를 피곤하지 않게, 거슬리지 않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입장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이전을 보면 15장 처음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고 난 직후였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대체 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이런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논쟁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권태로움, 뭔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막 이런 상황에서 한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우는 소리로 절규를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괴롭힌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데 이 여인까지 이렇게 하니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이 조금 냉정해 보이시지 않는가? 혹은 너무 무심해 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다소 좀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이후의 대화들을 보면 조금은 너무 직설적인 형태로 이 여인에게 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평소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의 상황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아프다, 딸이 아프다라는 걸 알고 이게 우리가 불쌍한 마음,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소극적으로 반응하시고 무반응으로 일관하시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거친 이야기들을 이 여인에게 하시는 걸 보면서 뭔가 우리의 마음에 약간 거리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행동이나 또 특별히 예수님의 말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어려움을 몰랐을까요? 자신을 향해 절규하는 이 여인의 아픔을, 괴로움을 혹은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외면한다 해도 먼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하시던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먼저 이 여인과 예수님의 우리가 신분에 관련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선민의식이 뭐냐?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특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했고요, 이방인들을 향해 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랑 같이 살긴 하지만 그냥 우리랑 같이 거주하는 어떤 반려견처럼 인간으로서 같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우리와 다른 한참 낮은 존재, 그냥 개 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고 그 표현들을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그냥 스스럼 없이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인 예수님의 이 이방인을 향한 표현은 그리 이상한 표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기분이 나쁘냐 안 나쁘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특별히 모욕하기 위해서 표현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표현이었고 이 여인에게도 그냥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듣던 그런 이야기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개라고 칭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표면적인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진심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소 소극적으로 반응하시고 그러한 표현을 전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도 똑같은 그냥 유대인 중 한 사람일 뿐이네 라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돌아갔다면 그 뒤에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의 전형적인 유대인들과 비슷한 행동,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진짜 의미,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듣기 원하시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또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셨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자신이 전하고 싶으신 말만 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면서 예수님과 자신의 제자들을 괴롭게 하던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이야기,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딸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다 끄집어내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도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예수님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경청하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가운데 비록 대화는 거칠어 보이고 비록 대화는 조금 소극적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무언가 마음속에 진심들이 오가고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진짜 치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 여인을 인정해 주시고 또 이 여인이 원하는 대로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즉시 딸이 낳게 되는 그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경청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경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잘 듣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주면 그냥 듣는 행위 자체가 집중하는 것처럼 들어주는 행위 자체로만 그것만 있으면 경청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 듣는다라는 것이 어떤 단순한 데시벨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듣기 평가를 잘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는 얘기를 내가 어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잘 듣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경청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그냥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뒤에 숨어있는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납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자체까지도 다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경청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예수님의 다소 냉정해 보이고 소극적으로 보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그 일 앞에서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 마음에는 거리낌이 드는 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이 경청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소화해내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듣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듣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거나 그 뜻에 순종하려 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바라는 것이나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려주고만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인 이야기들만 듣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런 일들을 반복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사실은 실망했을 거예요. 자신이 듣고 자신이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전해 들어왔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간절한 소원들 앞에서 자신을 괴라칭하고 자신의 믿음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실망스러운 마음 하나만 딱 바라보고 저 사람도 그냥 똑같은 유대인 중 한 명일 뿐이네 라고 생각하며 돌아갔다면 이 여인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믿음이 성취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귀에 들려지는 표면적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면 그 믿음을 인정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자신의 딸이 낳는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 내 생각과는 다른 것처럼 들려지는 그 말씀에서도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했을 때 결국 그 시간들의 끝, 그 여러 어려움들의 끝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도 발견하게 되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정말 경청하고 그분을 간절하게 붙잡았더니 내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있었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어느 날 이 명절이 가까운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이 사람들은 이제 헬라인이라 불렀는데요, 헬라인이라 칭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셀럽을 만나고 싶으면 이제 내 지인 중에 이제 그 사람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부탁해서 뭐 나 사인 하나만 받아줘, 나 잠깐 그 사람이랑 이제 인사 좀 하게 해줘, 뭐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를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유명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과 만나서 이제 뭔가를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유명인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유명인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분을 만나면 예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좀 다소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신에게 찾아올 이제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운데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마치시자마자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 소리를 알아듣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가 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큰 소리가 났다고 하고,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상황을 보면서 말씀하시냐면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표면적으로 들려지는 소리가 그런 소리였다는 거예요. 당신은 유명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들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는 것, 그런 것보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그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한 알의 밀이 죽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 내 삶을 통해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 소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너희들이 들어야만 하는 소리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영광에 가려지고 세상의 상황에 가려지고 시끄럽게 들려지는 소음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하나님이 나에게 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리스도인다운 경청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잘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분명한 목표로 세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경청하고 계십니까? 단순한 소리로 혹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내 삶에 계속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왜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들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면서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들려드리려 하고 그 기도가 일방적인 형태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인간의 의지나 욕심만 생각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와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자신을 칭찬하는 소리, 자신의 영광을 인정해주는 소리만 들으려 하셨다면 십자가 사건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영광은 누릴 수 있고 세상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실천하려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이 죽을 만큼 괴로워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순간들 속에서, 혹은 세상의 영광이 내 눈앞에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고, 그 길 끝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기쁨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삶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이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대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나의 것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것으로 이해해야만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예수님처럼 경청할 줄 아는 모습,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바꿔가는 끊임없는 노력,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노력일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가? 내 삶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료하게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음성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함이 즐거움으로 느껴지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이곳에서 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삶의 기쁨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간구했던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혹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고백해 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경청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내 삶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들 앞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우리의 삶이 맞는가 다시금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내 삶에 들려지는 상황들 속에서 그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라 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이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만 하나님께 정말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들려드리려 했던 것이 내 삶의 자리에 아니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온전한 신뢰로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 하나님의 뜻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경청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듣는 습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거부감을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골라 들으려 하고,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들려드리려 했던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경청하실 줄 알았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싸늘한 반응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그 믿음의 대화를 이어갔던 한 여인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의 원들 위에,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의 원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국방의 부름을 받고 군대로 입대하게 되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순절 둘째 주인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처음 청년 예배에 오신 분 있으신데 너무 환영하고요. 그리고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예배 후에 새가족 팀장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코람데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얼리 크리스천 예배 10분 전 미리 나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자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팀에서 말씀 카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주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며 함께 동참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광고는 토부 누리 필사 챌린지에 대한 광고인데요. 이는 광고 후 전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필사 챌린지 많이 기다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조금 무서워요. 너무 막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필사 챌린지의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사순절을 묵상하며 함께하는 이 챌린지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청년부 주간 금요철야 근무기도회가 3월 28일 금요일 8시 30분에 있습니다. 아마 8시까지 모여서 리허설을 하게 될 테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찬양 인도부터 청년 대표로 특송 한태희 목사님의 설교 등 말을 그대로 청년부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미리 일정 체크하셔서 많은 우리가 이날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 후에 식당에 토부누리끼리 모여서 특송곡을 묵상하고 2번 정도 연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토부누리 모임이 전체 모임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니까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고, 혹시 이날 특송이 사전에 뺄 수 없는 약속이 있어서 참여가 어렵더라도 찬양을 묵상하는 방법을 저희가 부족하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함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이 있는데, 강정룡 형제님께서 내일 군입대를 하십니다. 생각나실 때 많은 응원과 연락 그리고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광고는 여기가 끝인데, 사순절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연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성탄절 같은 교회력을 아는 게 왜 중요하느냐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러한 주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기념일은 되게 잘 기억하고 챙기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먼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생애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추억들을 더 기억하면서 우선으로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너무나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런 한 주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식당으로 바로 모여주세요.